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아마도 나 비록 약하나 늘
창세 이래로 인간의 생사화복과 세상 만사를 주관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7월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총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저희들 또다시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축소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며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시간이 1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성도들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많이 염려됩니다.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주님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인간의 잘못으로 생긴 전염병이지만 회개하오니 힘없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며 벅찬 인생 살지만 가끔은 살아온 날들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을 깨달아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많은 나라이기에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도 세계의 크고 앞선 나라들 속에 우뚝 섰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팔을 나누어 헐뜯고 싸우는 일 하지 말고 좋은 나라 만들기에 머리를 맞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국민들이 접종을 받아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날도 잘 이겨내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보람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각 부서에서 열과 성을 다하는 이끄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의 헌신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어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안수해 주셔서 나음받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날 잘 견뎌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린 아기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탈 없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도움받아 건강한 삶 살게 하옵소서.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아직도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집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깨달은 자들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소중한 인생을 매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일 먼저는 이 강인원이라고 하는 가수 겸 작곡가지요.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죠. 이분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예사롭지 않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0년을 갑상선 새마음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10년 동안 부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전이 되면서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그 이전에는 몰랐지만 그렇게 감사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강인원이라는 싱어송라이터는 그 이전에도 가수였습니다. 작곡가였죠. 그런데 갑상선 새마음을 앓기 전에는 몰랐었던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게 뭐냐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참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래는 부르는 것을 특별히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보통스러운 일, 본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진 일들,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생활이 다릅니다. 깨달은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아주 특별한 은총, 아주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안에 관하여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중한 병으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덤으로 살고 있다. 죽을 뻔했는데 사실 죽을 경우였는데 살아서 살고 있다. 덤으로 살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말들을 잘 합니다. 매일 아침이 오는 것이 새롭다. 매일 아침에 감격하면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 정말 죽을 뻔했다가 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과연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아마 그냥 맞이할 것입니다. 아침은 또 오니까 별 감동 없이,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별 감동 없이 아침이 오니까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이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참 좋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깨달음을 얻을 때 유익이 참 많은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매일을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죄 같은 거 잘 안 짓고 삽니다. 그리고 별로 아웅다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삽니다. 큰 욕심도 이제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깨달음의 또 다른 이름 하나는 인생을 감격하면서 바르게 잘 살게 해주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인생을 많이 깨달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기억하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도 마음에 아프게 다가왔었습니다. 참 슬프디 슬픈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을 최초에 한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산 사람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깨달음, 그런 경험이 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어제 죽은 자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경험이 없이는 이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그렇게 뼈저리게, 그렇게 감격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한없이 소중하고 한없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은 참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학교 4년 생활을 미리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안 다닌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대학교 4년을 아주 바르게 잘 보낸 사람이라면 더 정확하게 대학교 4년에 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마침내 입대하게 되었는데 입대하기 전에 군대 생활 전체를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군대를 사병으로 갔다가 온 분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군대 생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군대를 가보지 않았다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다른 것은 잘 알지라도 군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보지 않는 군대 생활 좀 알려면 역시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군대 생활 한 사람 말고요,
정말 군대 생활에 많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보다 더 군대 생활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인생을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가장 답변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을 아직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관해서 풍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답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해서 알려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 가장 정확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인생을 살되 가장 바르게,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에게 물어보면 더 유익한, 정확한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옛날 사람들의 깨달음, 옛날 사람들의 경험은 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전도서는 그 기록 목적이 인생을 풍부한 경험으로 산 사람이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훌륭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사는, 이제 시작하는, 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을 보면 아예 그 시작을 너 청년의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의 뜻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을 정말로 훌륭하게 바르게 살고 잘 산 현자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지난 인생을 다 들려준 다음에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곧 이제 모든 내가 한 이야기의 결론은입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전도서에는 젊었을 때부터라고 했을까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부탁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행적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끝에 가서 돌아서거나 끝에 가서 깨닫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그때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행동, 가장 현명한 사람은 젊어서부터, 즉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특별히 12장의 결론은 너는 청년의 때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생을 살 때 그 모든 행적들이 없어지지 않고 기록되기 때문에 아예 청년 때부터 바르게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잘 듣고
청년 시기부터,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인생을 잘 설계해서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후회할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 행복하고 보람되고 사람들로부터는 인정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는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는 또 한 가지의 당부가 있습니다. 사필귀정. 곧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성경적 언어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니 살면서 절대로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행동들은 하지 말고 살아라는 권면의 말씀이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삶인지,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물론 중년의 시대에, 노년 시대에도 깨닫고 돌아서는 것도 훌륭하지만 애초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때부터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워서 바르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한번 소개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고 자격이 있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당부의 내용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그 자신 좋은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으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자식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죽고 난 뒤에 사후에도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바르게 훌륭하게 살았는지 그 자신의 생활로 인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설명하면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부인들, 그때는 왕이기 때문에 막 왕후도 있었고 후궁들도 있었잖아요. 그 후궁들 때문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궁들이 우상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숭배하는 것을 허락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너를 당장 심판해야 하지만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지금은 참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11절에 13절, 멀리는 32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달음의 생활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훌륭하게 생애를 보냈지만 임종을 앞두고 자식에게 신앙생활 잘하게 살아라, 잘하고 살아라, 하나님 잘 섬겨라 라고 부탁을 했고, 그 자신의 생활 때문에 사후에도 그 자식에게 복을 주는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깨닫고 좋은 신앙, 바른 생활로 산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특별히 전도서의 목적 미리 말씀드렸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게 이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던 현자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앞으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받을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건강, 내 재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잘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무엇이고, 내 건강은 무엇이고, 내 재산은 무엇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너무 큰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 자신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봄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옵니다. 지금 사실 한참 덥습니다. 그런데 여름은 더워야 한다고들 얘기하죠. 그래요. 그런데요, 곧 가을이 옵니다. 그 황홀한 계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이 나쁘지 않아요. 인간들이 나빠요. 사람들이 나빠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살고 좋은 신앙으로 바른 생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막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들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원통함도 있고, 마음의 분노도 있고, 절망도 있고요. 살기 싫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사실 세상은 아름다운데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살펴보면서 나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질 잘 낸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그 가정 힘듭니다, 여러분. 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은 꼭 가정에서 성질 잘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약한 행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서로 분노를 자아내는 싸움 같은 것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읽으면 됩니다. 신앙 안에서 자신을 잘 수양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용할 뿐입니다.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을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너무도 아름다운 인생을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을 통해서 매일 행복하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실 사람들은 너무 큰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 자신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요. 봄과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세상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고 옳게 삶으로 저도 행복하고 제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깨달아서 언젠가 인생의 말미에 깨닫고 후회하지 않고 아예 청년의 시기부터,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깨달은 자들의 생활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해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 마음에 저희들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전생애를 좋은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가장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말로 행위로 전파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었을 때부터 청년의 시기부터 저희 인생의 설계를 잘해서 언제나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인정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과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생애를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달은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대에서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훌륭한 생애를 산 분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들이 깨달음을 갖고 살며 하늘의 공로를 쌓기를 원합니다.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도 전도서의 모든 깨달음을 주시고 인생의 큰 깨달음을 주셔서 매일 매 순간 감격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저들을 건강케 해주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큰 인생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꿈과 계획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매일 창조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19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큰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을 받고 어둠의 영을 이기고 세상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감격하며 좋은 신앙으로 바른 생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예물도 준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주일헌금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전과 선교비 예물과 일천번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한 것 모든 목적으로 드리는, 심중에 드리는 마음의 헌금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자녀들이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꿈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모든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군에는 병석이와 석희와 그리고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